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9월 15일부터 약 2달간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39장 전체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40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매일 성경 본문 오늘 금요일은 39장입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인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앞당겨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 이 40장은 성전 봉헌인데 이 성전 봉헌은 제가 예를 들자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컴퓨터를 조립한다고 생각할 때 컴퓨터를 조립할 때 뭐 보드를 삽니다. 그리고 그 보드 위에다가 칩을 하나씩 꽂습니다. 뭐 메모리 칩을 꽂기도 하고 또 CPU 장치 칩을 꽂기도 하고 비디오 카드를 꽂기도 하고 또 오디오 카드를 꽂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드라이브 이제 칸이나 모든 것들을 다 꽂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도 부착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제 다 최고 사양으로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칩이나 이게 굉장히 비싸고 최고 사양으로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것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무리 좋은 사양으로 갖춰진 이 컴퓨터라 할지라도 어떤 부팅하는 작업, 이걸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가 들어가서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모니터에 절대 여러분 어떤 화면도 뜨지 않습니다. 마치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금이 한 1톤 정도 되고 은이 한 3톤 이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이제 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아주 아름답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마치 가장 값진 어떤 사양으로 이 컴퓨터가 조립이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듯이 성막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정말 하늘 기름 부음이 없어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일반 가정집의 장막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1절부터 좀 한번 보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여러분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럽니다. 이 첫째 달이 언제일까요?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첫 달 아비벌을 이제 1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기점을 원년으로 삼아서 이제 1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한 후로부터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9개월간 무엇을 했냐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의 증거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9개월 정도 되어서 이제 1년을 꽉 채우고 2년째 1월 1일에 이 성막 봉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고 그 시내산에서 약 9개월에 걸쳐서 성막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정률이 99.9%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이 0.1%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버튼을 눌러서 부팅 작업을 하듯이 이 성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령의 기름 붓는 하나님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입니다. 자, 봉헌식을 어떻게 하냐면 9절을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 관유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의 기름, 이것이 바로 지금 관유인데 그것을 어디에 바르냐면 성막의 모든 기물에 바릅니다. 바르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구별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막의 곳곳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그 순간 이 성막은 단지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조립해 놓고 마지막 부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막이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그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절 이하를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까 어디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성막의 기름에 기름을 이렇게 발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름을 충만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성막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겁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막도 구별이 되고 대제사장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구별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에도 한번 제가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은혜의 해와 또 보복의 날 이것은 희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모든 백성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먼저 임재하냐면 성막. 그 성막이 기름을 바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 또 어디요? 대제사장에게. 그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중재자의 업무를 감당하는 그 제사장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고 마지막에 버튼 하나 누르는 작업 뭐라고요? 이것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가동되도록 하는 것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고 그 건물이 얼마나 대단히 유용이 있고 화려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 값진 것으로 치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 마샤하의 이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단지 어떤 그 동호회 모임 또는 취미 어떤 모임, 그 이익을 위해서 모인 어떤 사적인 모임,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함께 건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34절 이하를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놀랍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성막이 이제는 가동이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그냥 어떤 일반 텐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신현 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한 순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그럽니다. 근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 슈키나에서 옵니다. 그냥 임재한다, 거주한다, 장막을 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음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이 구약에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절부터 38절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행진을 앞에서 이끄시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벗어나면 광야를 끝낼까? 아닙니다. 제 인생이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광야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탐욕이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탐욕이 올라오는 순간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 불신과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의 자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삶, 순종 없는 삶은 그 광야에서 머물며 안식의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영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 전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이제 출애굽 전반의 준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 1차 광야였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단락이었고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어떤 설계 장면이었고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증거판을 받은 이후 3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성막이 실제로 건조되는 장면이며 드디어 40장에서 성막이 봉헌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정말 묵상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죽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각질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박제된 어떤 정말 힘없고 어떤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활력 넘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거룩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막 봉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간 보니까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 5시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나름 고생하며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은 이제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 사사기 말씀은 한국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11월, 12월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까 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 시작됩니다. 묵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이 묵상의 여정 연말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